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빌닷의 입을 통해서 언제나 붙들어야 되고 강하게 붙들어야 되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20절에 쓰인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여서 하나님의 본질 또는 속성에 따른 행위의 고유함을 말씀해 주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행위의 고유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위하시냐, 어떤 일을 하시냐 할 때 20절을 보십시오.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붙든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요? 예, 언제나 항상 순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반대로 악한 자는 어떻게 하시죠? 안 붙들어 줍니다.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끌려갑니다. 빠집니다. 죄로 빠지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한 결과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이가 붙들어주고 다른 이가 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런 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해주면 다른 이가 해주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하나님만큼의 분량만 안 해준다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은혜는 생명과 경건은 모두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죽음으로, 망함으로, 찢어짐으로, 떨어짐으로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의 신뢰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너는 내 앞에 행위 완전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완전하면 행위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했죠. 근데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요? 그렇죠. 그 전에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죠. 두 번이나.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이삭,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이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삭은 참 족장들 중에 평온하게 산 사람이에요. 제일 평안하게. 이름대로. 근데 이삭도 하나 정말 잘못한 게 그거예요. 자기 부인을 아니라고 속였던 거. 근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놀라운 건요,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예요.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에 있다고. 자, 아브라함의 아내를 하나님이 붙들어 줬어요. 구해 주셨죠? 그건 잘못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항상 순전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기도 안 하겠어요? 이참에 잘 됐다. 각시 바꾸지 뭐. 아니죠. 아들도 살려주셨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순전한 대로. 그리고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원을 했어요. 내 조카 롯을 구해주소서. 천사들이 그거 해주니라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 롯하고 롯의 식구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순전하지 않은 집을 순전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거 붙들어 주려니까 이렇게 피곤하네.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잠시 흥합니다. 하나님이 도운 결과가 아니고요,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흥함 때문에 나중에 크게 망하거든요. 그 흥함이 그의 형벌의 근거가 되고요.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한번 봐보세요. 그 흥하는 시간 동안 사탄이 그를 잘 이용합니다. 힘 있고 능 있고 인기 있고 젊음 있고 외모의 아름다움 있고 이럴 때요, 사탄이 이용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때에 사람이 소위 잘되게 보이는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그거를 사단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이 그렇게 잘 나갔잖아요. 그 동네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동네였잖아요. 맨 먼저 망하고 크게 불태워진 데가 소돔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소돔의 흔적이. 그렇죠? 지금도 소돔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불타가지고 흔적밖에 없어요. 근데 그 흔적도 다 땅속에 있어가지고 땅을 파서 보면요, 이렇게 채취해서 흙을 채취해가지고 성분분사하면요, 놀라운 거는 거기에다가 지금도 라이터를 붙이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우리가 저 들판에 지푸라기 불태워가지고 뭐 농사지을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유황으로 쏟아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소돔이 망할 때 롯의 사위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부했죠. 롯의 처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소돔을 보고 괴로워했다 했습니다.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만큼 기도했습니다. 나 육체도 약해서 저기 멀리 도망을 못 갑니다. 도망가다 불 맞아 죽습니다. 저기 소알이라고 조그만 성 하나 있는데 저거는 좀 어떻게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원래는 그 일대 다 태워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좀 남겨달라고 그랬어요.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원래 돌 맞아 죽을 뻔했죠.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 살려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가 에브라임 지파에 땅을 얻어서 딥나세란가 거기 땅을 얻어서 할아버지 요셉의 뼈를 묻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여호수아가 사는 그 동시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이끄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결정적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죠. 다니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혼자서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정치적인 음모가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많고, 그래서요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 항상 총리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떨어졌다가 올라졌다가, 소위 숙청당했다가 다시 등용됐다가, 굴곡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악한 자들에게서 구해주시고 또 그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그를 통하여 페르시아,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초기까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온 제국에 나타나 주셨어요. 잘 아는 대로 사자 여러분 이빨만 강한 게 아닙니다. 머리 자체가 이만해요. 사자 머리. 사람 머리 4개 모아야 돼요. 사자 머리 하려면. 예? 그러니까 한 입에 머리를 삼켜 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다물게 해주셨대요. 발톱이 요만한데 요 발톱을 쏙 들어가서 큰 고양이들이잖아요. 예, 고양이과입니다.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 큰 고양이라 부릅니다. 이 고양이를 아주 그냥 고요히 잠들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셨어요. 그 친구들도 풀무불 가운데서 붙드셨죠. 불이 세면요 시퍼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편 억울하게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에스더를 손도 안 댔거든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걸상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발밑에 엎드리니까 아하수에로가 건수를 잡으려고 한 말이었어요.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 하는가? 성폭행이거든요. 한자로 겁탈이고, 성폭행도 한자 말이구나. 그러니까 두 말이 필요했습니까? 호위병들이 와서 바로 하만을 체포하고 머리에 두건을 씌웠습니다. 흉악범들, 큰 죄인들 머리에 두건 씌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잘렸습니다. 그것만 보면 억울하죠. 그런데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모르드게 목 잘라 달라고 장대 세워놨죠. 그러면요, 모르드게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고 했죠. 바로 그대로 달렸는데 그 억울함을 유다는 하나님이 붙들어 줬는데 하만은 붙들지 않아서 그대로 잘렸습니다. 한때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입니다. 이 조그만 한국의 2인자가 아니고요, 당대 세계 최강국의 2인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에 제가 어릴 때 배운 말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어릴 때 듣고 얼마나 순수하게 믿었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교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리어카에 뭐 싣고 교회 오르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가보셨죠? 옛날에는 길이 더 험했거든요. 좁고 꼬랑 옆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겨울에 뭐 싣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좀 무겁습니다. 천사를 좀 시켜갖고 밀어달라고 해주세요. 어린애의 기도가 순수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안 도와주셨을까요? 적어도 제 믿음은 천사가 밀어줘서 그 오르막길을 잘 올라갔어. 말씀대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끌어냈어요. 두 번이나 옥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이요, 3번 파손했답니다. 영상으로만 파도 치는 거 보면 무섭죠. 물속 5m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수십 미터 한번 깔아앉으면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파도 속에서 배가 깨졌는데 3번이래, 3번. 그 정도면 확률적으로 어찌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마지막에 거시기 어디입니까? 로마 갈 때 지중해 그 깊은 바다에서 배가 깨졌잖아요. 와,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울 때문에 살려줬다 그랬어요. 바울 때문에 배만 깨지고 사람들이 다 안전하고, 바울 때문에 죄수들 다 죽여버렸어요. 왜? 도망갈까 봐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죄수로 잡혀 있었잖아요. 하나님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다 살려주고 헤엄쳐서 가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예. 그래서 멜리다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서 추우니까, 비가 오고 추우니까 모닥불 피려고 하다가 이게 뭡니까? 이 나무 사이에 있던 뱀이 나와가지고 물었죠. 독사였어요. 아주 큰 독사. 그래서 섬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저 죄수가 옷 보면 알잖아요. 바다에서는 구함을 받았어도 공의가, 보수가, 보복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가만두지 않는구나. 저놈 육지에서는 결국 죄값을 치는구나 이랬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지독한 독사가 물었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딱 죽을 거라고. 멀쩡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라 했죠? 신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나 신 아니다고. 그 다음에 그 섬의 추장이 아버지가 열이 났는데 그 열병에 죽어갔습니다. 열병이란 게 뭐예요?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근데 한 방에 안수해서 고쳤어요. 그 덕에 배도 고쳐주고 겨울 내 거기 머무는 동안에 먹을 거 다 채워주고. 야, 하나님이 붙으심이로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울 수 있었는데 유다는 울지 못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사도행전 13장인가 12장인가 보면 12장인가 그 보면 베드로가 이 구출받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들리는 말에 하면 금빛 나는 옷을 입었다 그래. 왕복 중에. 근데 아침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해가 비치니까 금빛이 번쩍번쩍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와, 평민들이 그런 거 언제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말을 잘했나 봐요. 연설을 딱 시작하는데 와, 이거는 신의 소리로다 이렇게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하하 그래 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성경에 충이 먹어 죽었다 했죠. 충이 먹었는데 어떤 일이냐? 속이 뜯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했어요. 속이 막 찢겨 나가니까. 그래서 쓰러져 죽었다 했어요. 급살한 겁니다. 스스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꼴을 한. 하나님이 그들은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붙들지 않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죽어가는 걸 막지 아니하시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벌하여 죽인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 한 가지인데 일생 동안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요 순전하든지 그렇죠? 더럽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믿음이든지 불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순전하면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주고요. 악을 행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단하는 분이 계시고 판단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최종 결과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앞에 내놓습니다. 이게 네 행위의 결론이고 결과이고 열매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서를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순전한 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들더래요. 그 마음의 순전함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그 양떼를 맡겼다 그랬어요. 순전한 자가 어디 있는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사야를 통하여 이 성을 멸한다고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때는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때. 그 믿음 좋을 때.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잘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희망적인 말씀을 줘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거리 여기서부터 저기 큰 도로가 있는데 쭉 다니면서 의인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소돔에 의인 10명 있으면 봐준다 그랬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한 5명 있는가 찾아보라 그랬어요. 없대요. 성전이 있는 도시인데 의인이 없대요. 법궤가 있는 성인데 의인이 없대요. 흰 것을 검다하고 검은 것을 희다하는 사람만 있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자기 욕심 때문이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요 애매모호한 거를 모른 척하고 선택한 게 아니고요 명백한 거예요. 흰 것과 검은 것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오주에 있으면 누런둥이 우리도 껌둥이라고 놀린 적 있잖아요. 저는 안 놀렸어요. 아니 흰둥이가 껌둥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누런둥이가 흰둥이 껌둥이를 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흰 것과 검은 거는 얼마나 확연하게 갈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옳다 하느니라. 그게 로마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거역하고 배약하고 그렇죠? 부모를 멸시하고 무정하고 그러면서도 말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안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행한다 그랬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옳다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이익을 위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당할 겁니다. 먹을 것도 뺏기고 거주나 이주의 자유도 뺏기고
우리가 쓰는 시간도 제한당할 것이고 먹는 것도 표현하는 표현 방식들도 많이 제한당하고 그리고 곤욕을 치를 겁니다. 그때도 너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그때도 너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우리 주님이 불러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바로 욥에게 물은 말이죠. 욥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어려울 때 힐난함에 비웃으며 너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지켜야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앞으로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에 이렇게 왔어요. 보라! 주목하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내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돕지 아니하실 것이라. 붙드십시오,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이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전한 자는요 붙드십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 믿음. 올 때 보겠느냐? 보고 싶다는 거죠. 남겨두신다는 얘기입니다. 남겨두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진리인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빌닷이 누구에게? 욥에게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문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욥이여 이런 하나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거는 100% 진리예요. 예, 너의 악행을 시인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 안 붙들어준 거 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집 무너지고 자식들 다 죽었지. 네가 악을 오죽이 많이 행했어야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순전한 자를 붙들어주는 거 맞지 않냐? 너 노멘 할 거야? 아멘 할 거야? 아멘이지. 근데 네 지금 형편이 어때? 자식들 다 죽었지 하루에. 온몸은 거의 썩어가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준 거야? 안 붙들어준 거야? 자, 현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는요 빌닷이 하는 말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진짜 옳은 말인데 너 악을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악을 행했다면 참 좋은 충고인데 뼛속까지 새겨 들어가야 될 채찍인데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항상 문제라니까. 자, 만약에 순전하면 어쩐다고요? 웃음을 내 입에. 여러분 이거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이요 순전한 자에는 웃음을 줘요. 웃음을. 웃고 있잖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사에 웃을 일이 많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죠. 10대 소녀들은 깨르르 깨르르 그런다잖아요. 떨어지는 잎사귀만 보고도 막 웃는다잖아요. 애들 웃는 모습 얼마나 참 듣기도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웃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45년 전에 그랬어요.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웃는 소리에. 근데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지 웃음을 앗아가 버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희락을 주신다 했는데 맞잖아요. 웃음을 내 입에 채워준대요. 즐거운 소리를 입술에 채워준대요. 입술이라는 말, 입술은요 여러분 소리를 만들죠. 그렇죠? 보세요. 소리의 힘은 얘기하는데 소리를 구체화시키는 건 입술이잖아요. 웃음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말소리, 예, 희락이 있는 음성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담아주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찬송의 소리를 냈죠.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악한 마음을 고쳐먹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20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 권능이 많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해 주신다. 이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전한 자에게
웃음도 주고 즐거운 말소리가 나오게 해주신다. 여기서 즐거움을 개그맨들의 즐거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즐거움, 정직이 말해지는 즐거움, 순수한 고백이 있는 즐거움, 찌르는 채찍 같지만은 잘 박힌 목과 같은 교훈이 말해지는 즐거움. 자, 욥에게 적용한 것만 빼면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욥에게 적용한 것만 빼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웃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믿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라. 왜 우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장막 그 뒤에 텐트 뒤에서 웃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라 어땠을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다. 무슨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90세에 애를 낳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창세기 21장에 6, 7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었대요. 웃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도 다 웃네.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 집에 다 웃고 왔다는 거예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는. 그렇죠? 100세 된 할아버지한테 하고 저기 90세 할머니 부인 사라가 좀 있으면 애를 젖을먹일 것이요. 참 이랬겠죠. 그 말이요. 사라 말이. 누가 그런 말 했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입에 즐거운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자, 22절에 너를 미워하는 자. 여기서 너는 어떤 놈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너가 되면 어떻게 되냐? 네가 의로운 자가 되면 악인과 불의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의 장막까지 없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빌닷은 그의 눈에 욥이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막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우회적으로 말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딱 맞아요. 왜? 20절 대전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면 웃음과 즐거운 소리를 채우시고 이 사람의 대적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이 사람을 미워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맞잖아요. 정확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순전한 자가 아니고 악행한 자라는 거예요. 빌닷의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이 악을 버리면 순전한 자가 되면 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정확히 맞는데 객관적인 진리인데 욥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악인은 너다. 그래서 네 장막이 없어진 거 아니냐. 네가 회개하면 너를 미워하던 자, 비웃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장막이 무너지고 대신 네 장막이 세워지리라. 이 일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해준다는 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통찰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다. 정말 신앙 훌륭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태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어쩌다가 해가지고부터 이 일을 해서 누구를 부르고 누구 아는 사람 막 급할 때는 4천에 5천에 8천까지 막 가죠. 경찰 중에도 무궁화만 하나 달고 있는 사람만 만나도 막 끈앞을 연결하려고 막 그러죠. 빌닷의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욥도 부끄러움을 당했고 욥의 친구들도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뒤에 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죠. 친구들은 욥만 또 못해죠. 이게 진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순전하게 봐야 되는데 그리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사실 전적으로 죄 없는 자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요, 욥이나 친구들이나 다 죄 없는 자처럼 말했습니다.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죄죠. 그러니까 다 부끄러움을 당했죠. 자기 말이 자기에게 올무가 됩니다. 특히 이 말을 한 빌닷은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할 때 더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사람의 말은요, 욥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자식들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얼음 송곳으로 찌른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죄인 아니라는 사람 없고 너희 자식도 죄인이라,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하루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네 자식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했으니까 욥에게 얼음 송곳, 그나마 송곳도 아픈데 차가운 얼음 송으로 찌른 것 같다 그랬어요. 4절에 이미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버려둔다 그랬죠. 아까 붙들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다 죽었는데 너도 죽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런 말이에요. 진짜 욥이 큰 죄인이라면 맞는 말인데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이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믿음을 버릴 만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하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말한 대로 어찌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려 하느냐,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말로 기도예요. 기도. 좀 무례하지만 이 극단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솔직한 기도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랬어요? 고함 지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청년부 때 전도사님이 그랬다 했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믿음이 그리 좋았는데 중3 때인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인천 사람인데 인천에 좀 거친 애들이 많잖아요. 본인도 좀 거칠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8차선 대로를 술 처맞고, 아니,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걸어갔대요. 하나님 왜 우리 엄마 죽였어? 이거 이해는 되죠.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고치고 데려가 버렸다면 나는 20살도 되기 전에 엄마가 없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진짜 방탕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요, 그 고래고래 소리, 너 소리 잘 지르더라, 그 기도소로 바꿔였고요. 본인이 간경화로 죽겠는데 100일 동안 철야 기도하면서 100일째 되는 날 진짜 간경화, 간 있어서 숨을 못 쉬어요. 피가 안 통하니까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속에서 불이 붙었어요. 이 도끼가 다 태워지면서 가스가 막 이렇게 차는데 하늘상 기도원에서 기도했대요. 밤새도록 방귀가 나오는데 뒤에 사람들 잠도 못 잤어요. 계속 이게 독이 해소돼 가지고 가스로 나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말짱히 살았어요. 요즘에 가끔 오산리 기도원에 강사로 오더라고요. 믿음을 버릴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제 동기 중에 목사님 딸이 하나 있어요.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1살인가 어린데. 걔가 신학교 와가지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때도 뭐 20몇 살이니까. 목사님 딸인데 야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컸죠. 교회에서 큰 애답게 크다가 근데 진짜 신앙이 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해외여행을 배를 타고 간 모양이에요.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배라 그랬어요. 배 타고 가다가 얘가요 거역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청년 때. 그래서 어쩐 줄 알아요? 하나님 없어! 이러고 소리 질러버렸대요.
자, 아까하고는 사정이 좀 달라요. 그 자리에 사람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20대 처녀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았어요. 걔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크면서 교회에서 진짜 고이고이 신앙으로 키움을 받았는데 건방지게 청년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못된 지식을 배워가면서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니까 할 수가 있나? 그죠? 벗어나고 파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크루즈선 타고 해외여행을 갔는지 어쩐지 그 배에서 듣는 사람도 없겠다. 지 속에 있는 말씀을 해버렸어요. 아그리빠 왕처럼. 예? 건방지게 하나님 앞사 그리고 진짜 오기스럽게 소리했는데 그 자리에서 빵 쳐 자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여 의지 없었어. 신학교하고 우리 동기는 지금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 없었으면 오지 않았겠죠. 학교에, 신학교에. 자, 케이스가 달라요.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사하고 진짜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 없어는 다 잘못된 말이지만 둘 다 믿음 없사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요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는 그런 예를 본다면 우리 전도사님 같은 예를 본다면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도 우리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린 말들이 하나님 앞에 한것성 질문을 하지만 믿음을 상실한 질문은 아니에요. 무리하고 무질서하고 막 혼란스러운 말들이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만 있어도요 아무렇게나 내뱉지 마세요. 예? 좀 질서 있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내뱉은 그런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돼. 진짜로. 욥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에요.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요 아우 진짜 대파 싸움이 나야 됩니다. 두 번 말을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대화도 계속 이어가는 거 보세요. 뭐 송곳으로 고슴도치처럼 온 몸을 다 찌른데도 계속 대화는 이어갑니다. 진짜 인격적으로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문상을 갖고 네 새끼들 다 죄로 죽었다 알고 있냐? 정신 똑바로 쳐. 이게 한 소리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할지 못할 소리인데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봐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집을 다 세워줬죠. 이 결론이 증명한다니까요.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는데 욥의 장막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친구들이 뭐 세워주고 갔습니까? 만약에 빌다시 말하는 그런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욥의 집을 다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욥이 그 자식들 살았을 때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욥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다고 그랬죠? 죄가 드러나지 않아도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자고 애들을 모은 사람이 욥이에요. 빌닷보다 훨씬 교육 잘한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정말 엄격하면서도 확실하게 신앙교육을 했는지. 그런데 보세요. 잔치한다고 자기들끼리 생일 파티 했다 그랬죠. 자유 안에서. 그렇죠? 예, 자유롭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 신앙의 질서를 가지고 순수함을 지킬 수 있도록 진짜 지혜롭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제가 성경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 신앙 교육이 있어서 욥이 누구보다 낫냐? 노아 할아버지보다 나아요. 홍수 끝나자마자 함과 함의 자식 가나안은 어쨌다 그랬어요. 벌써 저주를 받을 만했어요. 아비가 세상에 저주할 정도. 아론보다 나아요. 그대 아론 말고. 예. 그 아들 둘이가 제사장 임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타 죽었어요. 이삭보다 나아요. 아까 이삭이 훌륭하다 하지만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삭이 끝까지 에서에서 하다가 이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처음부터 젖을 정확히 잡아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우리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아비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우선이다. 그랬으면요, 형제 안에 그런 불화나 살의가 일어날 일까지는 없고 거짓말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사무엘보다 나아요. 사무엘은 항상 저에게 경계를 주는 형님입니다.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 집 자식들은 베일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글쎄 아닙니다. 예? 당신의 아들들 어지간하면은 좀 대를 이어서 우리 좀 다스려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감이 아닙니다. 왕 좀 세워주십시오 이랬어요. 다윗보다 나아요. 다윗은 안타깝게도 그 밑에 자식들 중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다윗의 직접적인 죄의 결과이면서도 가만 보면 그 자식들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복 동생을 강간할 정도로 그 악한 친구와 악한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가만 보면 욥이 아무리 못해도 빌닷보다 훨씬 자녀들 신앙교육 잘한 사람이에요. 빌닷 말처럼 우리 옛사람한테 배우지 않는데 옛사람들로부터 잘 배운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구함을 받았어도 어디서 실패했는가를 보고 배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죄를 안 지었어도 혹시 지었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순전하다 그랬는데 진짜 자녀들이 죄 지은 게 발견됐으면 빌닷은 모른 척 넘어가도 욥은 회초리를 때렸을 사람이에요. 그런 욥한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너희 집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였다. 네가 악행을 일삼고 너희 자식들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몰살시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진짜 그런 죄를 지었다면 맞아요. 사울과 사울의 자식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맞다고요. 물론 요나단은 예외지만. 그런데요, 욥에게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 그 자체는 완전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옳은 말씀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는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는 빛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빛으로 삼아 어디를 비추어야 되는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압시다. 보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붙드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붙들지 아니하신다. 순전하면 내 입에 하나님이 웃음과 즐거운 소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너를 미워하는 자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너의 집을 헐려고 했던 자는 하나님이 그의 장막을 허시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요,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더러운 믿음 아니죠. 순전한 믿음이죠.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우리가 욥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 의해서, 욥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시험을 받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의 손, 사탄의 대리자를 통해서 순전한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곧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예, 왔어요. 임박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그 앞에 순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악인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옛적에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을 잘 보라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시고 의를 행했던 사람, 우리 사도들 바울, 베드로, 요한 보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전함을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이 밝히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세대에 더러움이 상식이 된 시대에 부정과 거짓이 정상화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비정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상이 그지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첫째는 우리의 순전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에 실족하고 배도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을 내놓는 위기에서도 10원짜리 동전 하나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서도 항상 순전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져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주신 것처럼 나도 중심을 주게 드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으므로 나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모든 것보다 가장 무겁게 여기고 가장 앞에 계신 분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고 넘치게 하옵소서. 순전하여 하나님의 붙으심을 받습니다. 끝까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순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고 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오며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